5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랑 교독하시겠습니다. 자, 형제가 1절, 자매가 2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부터 시작. 네, 기독교가 뭘까? 목사님 뭐 이렇게 기독교가 뭘까, 뭐 복음이 뭘까 이런 걸 자꾸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합니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은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가 뭐를 믿는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는 뭐냐?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누가복음 5장에서 과연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뭔지 우리가 다시 또 질문을 던지고 또 우리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고기를 잡고 있는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5장 펴놓고 보세요.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배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근데 그 중에 한 배에 오릅니다. 그 배는 시몬의 배입니다. 주님께서 시몬을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가 뭐냐? 기독교는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맞닥뜨림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더 기독교를 믿고 윤리적으로 사는 것, 그것을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윤리적이 되는 것, 조금 더 도덕적이 되는 것, 그거 기독교의 굉장히 큰 유익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만 사람을 윤리적이 되게 만드는 건 아닙니다. 에어컨을 좀 줄여주세요, 선생님. 좀 추우면. 불교를 잘 믿는 사람도 굉장히 윤리적이 됩니다. 이슬람도 우리가 무슨 테러리스트라고 생각하지만 이슬람도 바르게 믿는 사람들은 굉장히 윤리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라는 거, 그리스도교라는 거,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조금 더 윤리적으로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기독교를 믿으면 삶이 더 풍성해지고 올바라지고 그래서 웰빙, 건강한 삶을 살게 된다. 이거를 기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으면 삶이 건강해집니다. 건전해집니다. 그리고 올곧아집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웰빙, 좋은 삶이 썩 괜찮은 삶이 됩니다. 하지만 불교를 잘 믿어도 삶은 웰빙이 됩니다. 종교를 찾지 않고 웰빙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아주 많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웰빙이 되는 자기 수양의 종교다? 정확히 틀렸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냐? 그리스도교는 뭐냐? 오늘 여러 배 중에 시몬의 배에 올라서 시몬을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과의 맞닥뜨림, 마주침, 만남, 이것이 그리스도교입니다. 1절에 보면 거기 베드로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와서 말씀도 듣고 기적도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무리를 그냥 두시고 그 중에 시몬이라는 한 사람의 배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맞닥뜨려 만나 주십니다. 말씀을 듣는 굉장히 많은 군중이 있었지만 그러나 이야기의 포커스는 한 배로 시몬이라는 한 사람에게로 집중이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무리가 아닌 주님을 맞닥뜨린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은 항상 기독교의 주인공이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 모여있는 무리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갔을 때 예수님을 보기 위해 수많은 사람이 모였지만 그 중에 가장 뛰어나서 삭개오를 만난 게 아닙니다. 왜 그 사람을 만나 주셨는지, 왜 그 한 사람을 찾아가 맞닥뜨려 주셨는지를 이유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저 밤새 실패를 반복하고 절망하고 낙심에 빠져 있는 실패한 어부 한 사람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실패한, 그냥 부족한,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 사람이 주님과 맞닥뜨리자 기독교의 놀라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기독교의 반석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막 시작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할 만한 위대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자격과 역량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럴 만한 학벌과 어떤 가정 배경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실패한 어부입니다. 그 어불한 직업사회 속에서 실패하고 무너져서 절망에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세상의 경주에서 뒤처져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한 사람과 주님이 맞닥뜨리자 세상 끝까지 진동시키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인 겁니다. 주님과 맞닥뜨리자 시작되는, 주님과 맞닥뜨리자 깨어진 내 삶에서 시작되는 전혀 새로운 이야기, 그게 기독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천국 갈 거기 때문에 예수 믿으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봤습니까, 여러분? 아니,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압니까? 그럼 왜 예수를 전하고 왜 수련회 가서 예수를 만나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절망과 낙심에 빠져 있는 내 친구가, 깨어지고 상한 그 무너져버린 내 친구의 삶이 소망 없다고 스스로도 얘기하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얘기하는 그 깨어진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릴 때 거기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이야기가 쓰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 친구에게, 후배에게 수련회 가서 예수 믿자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과 만날 때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까? 목사님, 오늘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그물을 내리래요. 낮에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습니다. 어부가 너무 잘 압니다. 어부인 베드로가. 근데 주님께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니까 가서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렸더니 금방까지 텅 빈 배로 돌아왔는데 배가 가라앉을 만큼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잡혔습니다. 아, 그러니까 예수를 맞닥뜨리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예수를 맞닥뜨리는 현장마다 기적이라는 신비한 체험이 나타나는구나. 지금 이 본문은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어떤 현상과 체험도
주님 만날 때는 이런 현상이 생겨, 주님 만나면 이런 신비한 체험이 생겨.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만날 때마다 이런 기적이 반드시 생겨야 돼. 그건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 눈물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눈물이 쏟아졌으니까 주님 만날 때마다 눈물이 쏟아져야 돼.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 만날 때 내가 가슴이 뜨거워졌어. 그러므로 주님 만날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돼. 그런 거짓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맞닥뜨릴 때 일어나는 일은 주님의 자유입니다. 우리가 규정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해놓고 주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자유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릴 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상황마다 다 달라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 맞닥뜨릴 때 기적 같은 고기의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병이 낫게 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에 대한 주님의 거절로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는 어떻게 주님 만났습니까? 도대체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공포와 두려움 앞에 납작 엎드러지는 그런 부정적인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주님을 만났습니까? 꼭꼭 숨겨서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은 자기 치부가 드러나는 그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체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어떤 기적과 어떤 체험을 동반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자유롭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맞닥뜨리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각성이라고 합니다. 깨어나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는데 빛이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안 보이던 게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혀 못 보고 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전혀 모르고 있던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럼 체험과 현상은 여러 가지지만, 그렇지만 주님을 맞닥뜨릴 때 보편적으로 반드시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네. 주님을 맞닥뜨린다는 것은 빛과 맞닥뜨리는 거거든요. 우리는 어둠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빛이신 주님과 맞닥뜨리게 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기 불을 탁 꺼놓고 있다가 불을 탁 켜면 보이기 시작하는 것처럼 빛이신 주님을 맞닥뜨리면 안 보이던 진짜 실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뭐가 지금 베드로는 뭐를 보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I am a sinner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가 꽂힌 것은 뭐냐면 I am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 건 그 다음 얘기하고 나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누군지 알겠는 거예요. 드디어 여러분,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학생입니다. 근데 그거는 임시적으로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겁니다. 몇 살입니다. 그게 여러분의 진짜 정체입니까? 나는 가난한 집 아들에 태어났습니까? 가난한 집 아들입니다. 그게 여러분 진짜 정체입니까? 진짜 정체는 변하지 않는 정체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주님을 맞닥뜨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I am, 나는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누군지 알기 시작하는 겁니다. 직업, 지위, 욕망과 환상 등에 가려져 있던 자기 실존에 대해서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I am 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부터 위대한 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간사님이 갑상선 암이 걸렸습니다.
걸린 게 아니라 원래 갑상선 암이 있었는데 그걸 뒤늦게 검진할 때 발견했습니다.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평생 갑상선 암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암 환자구나, 평생 암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기의 어떤 건강에 대한 실체를 자각하고 난 다음부터, 그 고통스러운 자기 질병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그 다음부터, 물론 치료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진짜 삶은 시작이 되는 거죠. 암과 함께 그 치료해 가면서, 자기를 매니지해 가면서, 고통스럽지만 진짜 자기 삶에 대한 자각과 발견이 진짜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자기와의 직면에서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누군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린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은 내가 욕망하는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입고 있는 게 나라고 생각합니다. 내 학점이 나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미친놈은 게임하는 자기의 그 아이콘이 자기라고 생각합니다. 난 저그야, 울트라배, 울트라 리스크야 이러면서. 근데 빛이신 주님과 맞닥뜨리면 I am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I am a sinner,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뭐예요? 옛날에 제가 어느 교회 갔더니 전도사님이 니들 다 죄인이야. 어제 거짓말 안 했어? 너 지난주에 엄마한테 싫은 소리 안 했어? 니들 다 죄인이야. 이러면서 막 죄인을 만들려고 엄청 노력을. 제가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죄인이란 말은 정확한 정의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자란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억에서조차도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싫어하고 혐오해서 하나님을 자기 그 기억에서조차부터 지워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요 왕인 자리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창조주 웃기지 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내 왕의 왕이요 창조주의 자리에서 몰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은 없어라고 하나님을 존재 자체에서 완전히 깨트려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분리되고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소외가 되어 버립니다. 그 결과 필연적으로 그분은 우리의 창조주고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 삶은 생명에서 분리되고 생명에서 소외됩니다. 그래서 사는 것 같은데 우리 삶에 끊임없이 죽음이 작동합니다. 참된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을 버리고 스스로 그분에게서 분리되고 소외되어 생명이 아닌 죽음이 작동하는 삶, 이게 깨달아집니다. 나는 신너 죄인이구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에게서 스스로 소외되어 생명이 아니라 죽음이 작동하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과 맞닥뜨리니까 그 순간에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삶이, 따라서 해보세요, 해석됩니다. 죽을 것처럼 고통스러워도 삶을 해석할 수 있으면 그 죽음 같은 고통을 뚫고 지나갈 힘이 생깁니다. 근데 삶이 해석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둠 속에서 평생 방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제가 너무 부러운 게 베드로가 손뼉을 치면서 I am sinner,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되는지, 내 삶이 왜 이 모양으로 사라지는지, 내 삶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드디어 알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 말씀 띄워줘 보십시오. 로마서 7장 14, 15절. 우리 한번 형제들이, 자매들이여, 내 목소리를 듣고 나를 좀 한번 봐주시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얼굴이 안 되면 목소리로 해야 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뭐라 그랬어요? 이거 바울이 쓴 거예요. 지나가던 무슨 동네 양아치가 쓴 게 아닙니다. 인류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교의 스승, 그리스도 교인, 예수 닮은 위대한 영적인 크리스찬 리더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습니다. 주님, 나는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합니다. 이 딜레마가 우리 삶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원하는 것대로 살지 못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는 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뒤에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 시작. 이 사망의 몸이라는 게 뭡니까? 썩어 문드러져 썩은 내가 나는 시체를 말할 때 사망의 몸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뭐를 깨달은 겁니까? 나는 죄에 사로잡히고 죄에 팔려있는,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죄인이구나. 이거를 베드로처럼 바울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게 깨달아지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져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인인 게 깨달아지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깨달아지니까 주님 감당할 수 없으니까 떠나달라고. 그렇지만 이건 진짜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인임을 깨닫고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저도 22살 때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사는지 알았습니다. 예수를 만나니까 내 삶이 왜 이런지 알았습니다. 이 끊임없이 내 배 밑바닥에 솟아오르는 수치감이 어디서 오는 건지 알았습니다. 끊임없이 죄의 정욕에 끌려다니는 내 삶이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나를 향한 끊임없는 혐오가 왜 일어나는지 그때 알았습니다. 내 삶이 왜 꿈꾸고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고 미워하는 짓거리를 반복하면서 절망에 빠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맞닥뜨리니까 그때 내 삶이 왜 그런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유일하신 주님께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과 맞닥뜨리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그 과정을 지나서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또 하나의 진짜 나의 모습에 대한 각성이 일어납니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는 죄인입니다를 떠나시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0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거룩하신 창조주요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인인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을 받고 있는 죄인이죠. 거룩하신 하나님께 완전히 용납되고 있는 죄인인 겁니다. 이게 기독교가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신비인 겁니다. 우리가 죄인인 게 깨달아집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망가져 있는지 알겠습니다. 내가 죄에 매여서 삶이 얼마나 엉클어져 있는지 알겠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런 내 삶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서워 말라. 너는 나의 사랑을 받는 죄인이라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죄인이라고. 이 기독교의 놀라운 모순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거룩한 심판자의 사랑을 받는 죄인, 하나님께 사랑으로 완전히 받아들여진 나, 그분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전혀 새로운 정체성을 주님과 맞닥뜨릴 때 비로소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포장하라는 게 아닙니다. 주님 만났으니까, 주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이 죄도 지워버리고 저 죄도 지워버리고 이 죄도 없애버리고 이것도 없애버리고 그래도 상대적으로 괜찮은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경건하게 살아가는 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닌 겁니다.
기독교는 여전히 불완전하고 죄로 오염되어 있는 우리 삶, 처참하게 무너지고 깨어져 있는 그 삶,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으로 용납된 것을, 그걸 기뻐하고 그걸 인정하고 그 신비 앞에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신비 앞에서 노래하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심장 속으로 받아들여진 그 사랑의 한 가장 깊은 곳으로 그 끌어안아진 내 존재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완전히 안아주셔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셔서 우리에게 전혀 새로운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 눈을 열어주십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부니까 이런 단어를 쓴 겁니다. 이건 은유지 않습니까? 사람을 취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으로 사람을 섬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려내는 그런 전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의 정체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게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전혀 새로운 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이 뭐를 말하는 거냐면, 예수 따르려면 모든 재산 다 버리고 직업 다 버려야 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그분과 하나 되어서 전혀 새로운 정체의 삶이 우리 삶에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맞닥뜨려지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그분의 용서와 죄사함의 기쁨을 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전혀 새로운 존재, 예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가 되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치유하는 전혀 새로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의 통로된 전혀 새로운 정체와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써간다는 것을 지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다는 말로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 교사 될 사람들 요새 어렵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해야 됩니다. 여기 간호사 될 사람들 가서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여기 직장에 취업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질 사람들, 그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희생이 같이 묻어 흘러간다는 거예요. 여기 더우면 에어컨 좀 이렇게 잘 조절해 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섬김은 우리의 섬김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섬김이 같이 묻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와 맞닥뜨리고 새로운 정체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왜 세상에 충격이 되고 세상에 소망이 되는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삶이 묻어서 흘러나가거든요. 우리의 사랑으로 누가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이 묻어 흘러간다는 거예요. 우리의 섬김으로 누가 살아나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섬김에 하나님의 섬김 묻어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맞닥뜨린 사람들이 삶에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섬김과 사랑과 생명으로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치유되고 사람들이 일어나고, 분열과 갈등으로 공멸해가고 있는 세상의 이 지옥의 견고한 벽들이 우리같이 초라한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무너져 간다는 것입니다. 저려운 새로운 삶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삶 속에 쓰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놨어요. 하나님을 맞닥뜨릴 때만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저는 개쓰레기였어요.
우리 권사님 말해요. 목사님은 너무 겸손하세요. 그 말도 부족합니다. 똥개 쓰레기였습니다. 시궁창에 냄새 풍기는 오물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여기 교회에 우리 전도 세미나 할 때 내 출신 교회 권사님이 오셨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인사, 권사님 안녕하세요. 아이고 우리 상진이 목사 돼서 이제 강의도 하고 막 그러네 하면서 어깨를 툭툭 쳐더라고요. 근데 제가 표정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 이제 목사님도 계시고 했으니까 말씀 안 했지만 표정에 써 있었습니다. 아이고 저 개쓰레기가 인간이 됐구나 이런 표정으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시시 간사한다 할 때 저희 어머님이 하신 말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어머니 저 시시 간사할 거예요. 이렇게 머니 후원 받아가면서 캠퍼스에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삶이 어렵겠구나. 네, 엄청 어려워요. 그럼 남들 엄마 같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감사해요? 고생하는 길 한다니까 했더니 너같이 이렇게 이제 거기 이제 그 우리 엄마 이제 생략된 단어를 제가 넣어서 얘기하면 너같이 개쓰레기로 살던 놈이 예수님과 맞닥뜨려서 이렇게 사역자로 한 인간으로 산다는 게 자기는 더 바랄 게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저에 대해서 소망이 있다고 말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을 맞닥뜨리면 예측할 수 없었던 우리 삶의 전혀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게 나의 진짜 이야기인 겁니다. 조금 비틀어 얘기하면 아무리 망가지고 깨어진 삶이라 할지라도 객관적으로 소망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제로 포인트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맞닥뜨리면 거기서 그 제로 포인트에서 그 구겨진 백지 같은 그 종이에 주님께서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써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어떻게 주님을 맞닥뜨립니까? 그럼 목사님 내일부터 큐티 시간 은밀하게 매일 1시간 반씩 나홀로 주님을 만날래요. 뱀날 그래도 주님 맞닥뜨릴 수 없습니다. 기도원에 들어가서 나홀로 깊이 금식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 맞닥뜨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나만이 있는 광야 은밀한 시간과 장소에서 황홀하고 신비한 체험, 기독교는 그런 밀교나 마술적 종교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공동체는 주님의 몸이다 이렇습니다. 몸입니다. 몸, 주님의 몸.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없지만 사실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몸이랍니다.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랍니다. 이 주님의 이 공동체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몸 안에 있어라. 네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성경을 혼자 읽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몸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몸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함께 찬양할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회복되어지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홀로 있을 때는 촛불 같지만 몇 명이 모이면 장작불 같고 10,000명의 대학생이 모여서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주께 헌신하기 시작하면 강력한 성령의 태풍이 부는 것입니다. 저는 옛날에 경험했습니다. 이빨 닦다가 찬양이 시작돼서 퇴퇴 뱉지도 못하고 맨 앞에 가서 앉았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한 응답으로 오는 것도 아니고 예측할 수 없는 비논리적인 갑자기 성령께서 여러분 수련회 때 저를 만나 주셨습니다. 저는 그 거룩한 그 떨리는 맞닥뜨림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순장님들 열심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을 맞닥뜨리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미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린 또다시 맞닥뜨려야 됩니다. 우리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조금 더 윤리적이고 조금 더 경건하고 조금 더 신앙에 열심히 있고 그딴 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주님을 맞닥뜨려서 우리 삶에 대해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에 눈이 열리는
그 하나님과의 진짜 인격적인 맞닥뜨림이 내 순원들에게, 내 태신자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원대 담당가사 할 때 진짜 안 믿는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순장들이 뭐 태신자 써내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머리를 썼습니다. 태신자를 1,000원씩 받고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막 애들이 1,000원이니까 별로 안 비싸니까 막 3명 이름 써내고 3,000원 등록하고 막 5명 써내고 5,000원 등록하고 막 등록금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 태신자들에게 편지도 써 보내고 사탕도 줘 보내고 그래서 옛날에 교원대학교에서 여름 수련회 150명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가슴이 열심히 했냐? 그때 1등하면 냉장고, 2등하면 TV를 준다고. 저희 우리 교원대학교 냉장고, 사랑방에 냉장고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냉장고를 받겠다는 일념으로 목숨 걸고 다 해서 150명 우리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리기 위해서 우리 순원들이 정말 주님과 맞닥뜨리는 진짜 영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고 함께 이 축제를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일어나셔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게 기독교인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다시 한번요.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가 살아납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나도 마른 뼈 같은 나도 살아나야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내 타신자도 살아나야겠습니다. 내 순원도 살아나야겠습니다. 우리 가정도 우리 캠퍼스도 살아나야겠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면서 그런 기도 제목 담아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다시 한번요. 무덤 문은 열릴 것입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모든 거짓 정체는 사라지고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회복이
성령의 바람이요 내 삶에 불어오시옵소서. 내 태신자의 삶에 부전이의 삶에 불어오시옵소서. 내 순원의 삶에 불어오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에 우리 순에 불어오시옵소서. 주님과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성령의 바람이여 불어오시옵소서. 우리 고전이에게 불어오시옵소서. 우리 순에 불어오시옵소서. 우리 캠퍼스에 불어오시옵소서. 나에게 불어오시옵소서. 이 CCC에 불어오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흐르게 하여 한 번 더 기도할 때 베드로가 주님을 맞닥뜨리니까 I am 하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이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게 희미합니다. 안개 같습니다.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 이리저리 쫓아다닙니다. 욕망을 쫓아다닙니다. 쾌락을 쫓아다닙니다. 주여, 내가 주와 맞닥뜨려 주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베드로처럼 주 앞에 엎드려 모든 것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전혀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하는 동안에 먼저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주님을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맞닥뜨려 눈이 열리게 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삶의 이야기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네 네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구원이 시작되네.
바람이 불어서 거룩한 세대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럼 성령으로 충만한 거룩한 세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이웃들을, 내 친구들을, 내 고전이들을, 내 순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할 줄 아는 세대, 내 생명을 녹여부어서 내 친구, 내 고전이, 내 순원을 위해서 부르짖어 기도할 줄 아는 세대가 성령의 세대요 거룩한 세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내 태신자가, 내 고전이가, 내 친구가 이 영적인 축제에 가서 우리 주님 맞닥뜨리는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나의 기도와 섬김을 통하여 내 고전이를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와 맞닥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다 이 생명의 바람,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맞닥뜨려 만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전이들이 주님을 맞닥뜨려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이번 이 여름 축제, 여름 수련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까지 우리가 생명 걸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다가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부으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우리 모든 순장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